마이크 좀 주세요. 할례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할례와 겸손에 대해서, 할례는 이제 마지막 시간 이제 됩니다. 이제 할례라는 것은 마음에 하라 그랬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에 하라. 그러면 이제 아버지 이루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이제 할례와 오늘 겸손인데,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라는 것이 새겨져야 되는데, 이 겸손에 대해서 딱 세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만을 딱 마음에 새기시고, 이 겸손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재물에 대해서입니다. 이제 신명기 9장 1절로 5절까지. 신명기서입니다. 신명기서 9장.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아버지 이루어 놓으신 복을 받잖아요. 아버지 이루어 놓으신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냐?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어떤 행함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이제 할례를 배웠기 때문에 이 믿음과 할례에 대해서,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분들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죠. 그럼 이제 행함이라는 것은 어떤 행함인가? 율법을 지키는 행함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되니까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행함인가? 근데 사실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값 예수님이 치르셨죠. 도덕과 윤리를 지킴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만약에 도덕과 윤리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급수로 따지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과 윤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거기에 목숨을 걸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예수 믿는 자유로 인하여 우리는 그들의 도덕과 윤리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에서 그 히브리 기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안식의 땅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와서 또 다시 광야에서 1년 후에 유월절을 지키죠. 그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도 받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못 들어갔는가? 믿음이 없어서, 맞는 얘기죠. 근데 그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말하는 행함은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을 왜 누리지 못하냐면 행함이 없기 때문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바다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성민이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처소다. 하나님이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라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함으로 안식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희도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음으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봐 내가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행함이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다시 율법을 지킨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이것을 어긴 것에 대한 값은 예수님이 치러 놓으셨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그 약속들,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들어가서 좀 누리라 이거예요. 그것을 누리라 이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는, 원래 마틴 루터가 믿음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신약 성경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근데 마틴 루터가 보는 관점은 구원만 본 거죠. 그래서 믿으시죠? 근데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 여기에서 따라가는 행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믿는다면 행함으로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믿음의 사람이기 전에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럼 세상의 지식이, 이것을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애굽의 지식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처럼 세상의 지식이 십자가의 도를,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또는 애굽의 지식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지식은 다 이게 합리적인 것이고 과학적인 것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데서 다 출발하고 논리적인 것만 또 지식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감기약도 수천 수만 번의 임상실험을 통해서 어떤 약을 하나 만들어내는, 대충 만드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도 어느 기준에 도달하기 때문에 약으로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의 지식에 잡혀 있었고, 이 세상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왔던 자고, 세상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상의 지식과 십자가의 도가 항상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의 자리로 가려고 하면 세상의 지식이 내 발목을, 애굽의 지식이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시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시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그럼 행함이라는 것은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누리는 것, 그 약속을 찾아 들어가는 것, 그 약속의 열매를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곧 행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행함으로 주님 이루어 놓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행함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 행함 또한 마찬가지로 믿음에서 출발되어진 거고, 믿음은 나에게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죠. 그럼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좀 해드릴 텐데, 주님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 뭐예요? 부요죠. 근데 부요를 막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식과 애굽의 지식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는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 받아주셨죠. 그럼 여기 율법을 어기고 이 세상에서 짓는 모든 죄에 대한 값이 심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심판이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 살면서 남아있는 죄로 인하여 받는 것이 무엇이에요?
저주예요? 그럼 저주 안에는 부유가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가난. 저주 안에는 건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들로 채워진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도 끝내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신명기 28장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또 15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주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저주 예수님이 끝내놓았다라는 것, 그거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럼 끝내놓았다라는 것이 믿어졌다. 그러면 그 뒤에 내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면 축복 아니에요. 야, 네가 들어가는 곳, 네가 나오는 곳, 네가 성읍에 있으면 성읍에서 네가 복을 받고, 네가 들에 있으면 들에서 너는 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는 곳은 저주가 풀려 있는 곳이다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은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 지식과 애굽의 지식에 붙들려 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천안에 살고 있는데 요즘 천안의 경기가 안 좋아, 힘들어, 나 서울 가야 되나 보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겁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난 진짜 뭘 해도 안 돼. 내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안 되나 보다. 이민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저주를 끝내놓았다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복을 받아야 되고요. 여기 있는 자리에서도 복을 못 받았다면은 그 사람은 다른 데 가서도 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복의 사람이 되었고 내 삶 속에 모든 저주가 다 끝났고 이제 주께서 이루어놓으신 축복이 내게 남겨놓은 상태라면 그의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손과 발이 변화되어지고, 제사장이 유임식을 하게 되어지면 제사장의 그 유임식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손가락과 발가락과 그 귓부리에 피를 발라요. 거듭난 사람, 죄가 끝난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된 그 상태, 그때 비로소 그는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그들은 손과 발과 귓부리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은 세상 말 듣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고, 세상 발길,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축복의 발길, 축복의 손길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세례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하는 일들, 내 손으로 하는 일들, 내가 가 있는 그 장소, 그 모든 상황이 바로 복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이 와 있다면 그 사람은 행함의 자리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요를 찾아야 되고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건강을 찾아야 되고, 예를 들어 감기 걸렸다. 그럼 이제 세상의 지식은 감기약 먹어야 되지만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약속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그 행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자리로 들어가는 행함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감기약 먹는다 하더라도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죽을 때까지 부요를 누리지 못한다 해도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천국 가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땅에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릴 때도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빨리 나 하늘로 데려가 주세요가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내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예요. 주님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물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 받고 구원 얘기 이제 내려놓고, 내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내가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인지는 내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그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도 가만히 보았더니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혼동하기가 쉬운 게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또는 행함으로 내가 부요를 누렸다. 그때 믿음은 하나님 거고 행함은 내게서 나온 거니까 이 부요도 내 거 이렇게 여길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행할 수 있는 그것 자체도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진짜 믿음 주세요. 그리고 무엇을 회개해야 되냐면, 하나님,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약속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라보기만 하고 좋다고 여기지만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적 세상 지식에 머물러 있고 여적 애굽 지식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의 도를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내 믿음 가짜인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은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진짜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아버지께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험 얘기하고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받기를 소원하지 마라 그랬어요. 안 준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정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딱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버립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정하지 못한 자예요. 부정한 자예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구해도 받지 못한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행함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 생각하면 믿음은 예수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루는 일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없이 그냥 믿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하나님 것으로 생각해서 그 부분은 겸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행함의 자리로 들어갈 때 시험이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애굽의 지식과 십자가 도의 그 충돌, 그것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도로 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애굽의 지식으로 쌓여있는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곧 나의 노력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도 내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 행함도 나의 의지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나의 의지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주님으로부터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요를 누렸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교만해지냐면, 부요를 분명히 누리게 되어지면 그 부요 누린 것이 곧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을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이렇게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행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었다 했을 때 그것은 내 노력으로 내가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얻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나안 땅도 나는 들어간 것밖에 없어요.
들어가는 행함을 했기 때문에 그 성읍을 뺏어서 우리에게 준 것인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순종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 뺏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요가 오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성읍을 얻게 되어지고 집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행함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지는 것을 아버지가 염려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겸손은 바로 부요의 겸손이에요. 부요가 왔을 때 이 부요를 철저하게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9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9장 3절부터 읽을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다른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의롭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착하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깨끗하다, 그 생각 갖지 마라 이거예요. 너나 그들이나 똑같다. 너나 그들이나 똑같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오히려 그들보다 네가 더 들어올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요, 진짜요, 예수 믿고 타락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더럽습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육신을 절제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육신을 절제하고 살다가 갑자기 영성 관리를 못하고 믿음 관리를 못하고 신앙 관리를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절제되었던 것이 걷잡을 수 없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더 더러워요. 진짜 더러워요. 예수 믿고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도 구원시켜 주신대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육신적으로 절제하고 육신적으로 끊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진짜 이거 심각합니다. 이거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멀어지고 오히려 그동안에 육신을 절제하고 육신을 끊고 주님을 붙잡고 가던 사람들이 서서히 주님을 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영성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타락해요. 더 지저분하게 타락하고요, 더 더럽게 타락해요.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구더기보다도 못한 야고보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세상 사람들, 저기 동성연애자들, 살인자들 바라볼 때 더러운 새끼들 그러지 마시고 걔들이나 나나 다 똑같다.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이걸 꼭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진짜예요. 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많이 봐요. 8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다른 말로 이 말씀을 너 마음에 할례하라, 그 얘기예요. 이 겸손한 마음으로 네 마음에 이것을 좀 새겨라, 그 얘기예요. 너 이것 좀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잘나서 재물 얻었다? 아니야.
그 능력도 하나님 거다. 내가 행했기 때문에 능력을 얻었고 행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재물을 얻었다. 그 행함의 능력도 바로 아버지 거다. 너에게서 온 거 아니야. 네가 행할 수 있는 능력, 그 믿음도 바로 아버지에게서 네가 선물 받은 거야. 우리는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따라서 하겠습니다. 재물 앞에서 겸손합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돈 좀 벌어서 얼마나 하나님 아프게 하고 교회 아프게 하고 목사님들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럴수록 재물을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많이 가진 자들이 겸손해야 돼요. 좀 못 가진 사람들은 좀 뻔뻔하게 고개 좀 들고 당당하게 살고 그래야 돼요. 고개를 오히려 드시고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야 돼요. 아셨죠? 네. 못 가져도 겸손, 많이 가져도 겸손. 근데 못 가진 사람이 겸손하면 비굴해 보여요. 두 번째는요, 로마서 3장입니다. 아무리 없어도 품위를 지키시고 정말 당당하게, 그러나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더욱더 겸손하게.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에서 율법의 행위도 나와요. 율법 행함으로 너희들이 의롭게 된다고? 아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행함을 자꾸 율법을 지키는 행함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의인은 없다 이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근데 어떤 믿음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는 믿음, 대속하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21절, 이제는 율법 이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차별 없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도둑놈이나 뭐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죠. 이게 덥죠? 에어컨이 틀어졌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안 돼. 그리고 하는 말이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직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첫 번째 제가 행함과 믿음에서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은 것, 의롭게 된 것. 신명기 9장에서도 아까 얘기했죠. 네가 저들보다 더 의로워서 저들을, 가나안 사람들을 멸망하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넣어준 거 아니야. 너희들이나 그들이나 다 똑같아. 그러나 너희는 단지 할례받은 백성,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긴 것이다. 신명기 9장에서 말씀하듯이 로마서 3장에서도 내가 저들보다 율법을 더 지킴으로, 내가 저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으므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를 조금도 자랑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요. 내가 가은이보다 그래도 기도 더 하지. 내가 그래도 이래보다 성경 조금 더 보지. 그런 기준에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는 생각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아셨죠? 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무엇 앞에서 겸손하라? 두 번째는요, 나를 의롭게 여기래요, 의롭게 여기지 말아요. 여기서 나를 의롭게 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롭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지 마라 이거예요. 나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경 찾지 말고 그냥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세 번째입니다. 능력을 여러분이 가졌다 하더라도 이 능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다 대속을 치르신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봐주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 우리는 여기, 이거는 이제 영적인 거니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모든 성도를 얘기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는 약한 자들이 있어요. 이 약한 자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성도는 마음의 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생겨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사랑도 가지고 긍휼도 가지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를 해줬는데 한 가지가 딱 빠져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약함은 성도에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사랑과 긍휼을 갖되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수님은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너희들을 질병, 우리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짊어지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가난,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죄, 내가 짊어진 거예요? 예수님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 내가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모든 것들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고 성찬도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세상 죄를 예수님은 짊어지는 세례를 받으셨고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와 불법을 짊어지셨어요. 그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예수께서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도가 대속하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 굉장히 좋은 단어를 쓸게요. 내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만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돕는다. 그러면 그 모든 약함을 일으키는 것은 사망의 저주의 영들인데 그 사망의 저주의 영들이 누구를 타고 들어가냐면 얘도 보니까 별 볼 일 없네, 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때도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함은 내게 온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된다? 예수님에게 가야 된다. 근데 귀신이 귀신같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교만한 자에게 반드시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귀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 속에.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아는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불법을 자기가 짊어지셨지 이 세상의 모든 약함을 너희들이 짊어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와 불법과 그들의 저주를 너희들이 짊어지라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와 불법,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불쌍한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약한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병든 사람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야 되죠.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되죠. 그런데 그때 꼭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와 약함과 저주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믿음으로 손을 얹고 그에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아는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분명히 믿음 가지고 했고, 나는 분명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가지고서 기도했는데, 누군가를 기도해주면 2, 3일을 끙끙 앓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본인이 그냥 2, 3일을 끙끙 앓다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었지만 불법으로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도 내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근데 능력을 행할 때, 기도를 할 때, 권능을 행할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상한 논리들을 만들어요. 아유, 저 사람은 사랑도 없어, 긍휼도 없어, 정이 없어. 사랑과 긍휼과 정 없어도 돼요. 믿음으로 하세요. 우리는 본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사랑이에요, 무슨. 네?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세요. 어떤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올리는 거예요. 좀 뻔뻔하게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얹고 기도하라면 순종하고 좀 하시고, 그냥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마치 저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가 다 끌어안는 것처럼, 내가 다 안는 것처럼, 그런 교만 덩어리,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예. 이 세상의 모든 불쌍한 사람들만 보면 다 불쌍한 척 여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속내를 들이켜보자고요. 속내를. 저 사람 보면 불쌍해, 짠해. 그 속을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리스도의 노릇을 하냐 이거예요. 불쌍하고 짠하고 긍휼히 여기고 정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는 마음을 갖는 건 중요하되, 중요한 것은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시라 이겁니다. 아셨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그는 교만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 들린 사람 바라보면 짠하고 불쌍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손 얹고 기도하는데, 대속하신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들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해보세요. 그 귀신 떠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네가 나를 쫓아내? 그럼 난 너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서 귀신 들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타나지요. 이제 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뭘로 나타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 그대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가난, 그에게 찾아가서 가난으로 역사하고, 이 사람에게 찾아갔던 저주 그대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저주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진짜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진짜 긍휼, 진짜 정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해야지,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가 빠진 내 알량한 사랑, 내 속에 있는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얘기들은 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응? 사람처럼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 휴머니스트인 것처럼 포장하지,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10원 한 장 드릴 수 없는 사람이면서 남들 드리는 헌신 가지고서 그거 팔아서 300데나리온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데,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긍휼이 있는 것처럼, 정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셔서 그리스도 앞에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자고요. 할렐루야! 예,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겸손합시다. 예, 진짜 겸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날은 대표기도 안 했다 하더라도 수요일날은 대표기도, 수요일날은 통성으로 안 해도 좋지만 기도 좀 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